6장 말씀 한번 좀 다시 여기 띄워 볼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게 이제 우리들이 좋은 말씀이다, 참 훌륭하신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로 그냥 그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좋고,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꼭 할 수 있겠나? 우리가 별로 마음에 심각하게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번쯤 조금 좀 마음을 반성해 본 이런 말씀 정도로 보통 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은 뭐든지 그냥 한번 반성 정도 해보고 흘려보내게 되는 이런 말씀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명력과 직결되는 말씀들입니다. 항상 심각하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엄청난 부정적 파급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항상 역사 속에서 잘해왔다, 보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십자군 전쟁, 1091년부터 1296년 정도까지 약 200년 동안 예루살렘을 기독교가 탈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시에 해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예루살렘이 예수님 활동하시던 기독교의 성지니까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에게 성전이지요, 말하자면 기독교 종교를 위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순수하게 신앙심으로 종교적으로 사실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200년 동안 세월이 갈수록 종교적인 의미는 거의 퇴색하게 된 그런 건데, 회교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미움과 함께 그거를 근거로,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유럽의 각 지역을 지배하는 영주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영토를 확대하고, 그런 욕심하고 이게 결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위한다 하는 이름으로 일으켰지만, 전쟁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순진한 신앙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가담은 했지만, 그거를 200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 부와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그 불필요한 전쟁을 계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결과로 기독교적인 게 오히려 더 쇠퇴하고, 이슬람과의 갈등, 이 미움,
원수 관계는 오늘날까지도 뭐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극단적인 원수처럼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슬람의 세력이 더 확장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전쟁을 오랫동안 하면서 기독교는 엄청난 힘을,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 십자군 전쟁. 나중에는 어린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쟁터에 보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중세의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아시아 영역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지만 1450년에서 1750년까지 약 300년 동안 유럽에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게 무섭게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유럽이 흉년이 많이 들고 질병이, 패스트 같은 질병이 돌아서 많은 인구가 죽고, 또 전쟁이 끊임없이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이 마녀, 점치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게 발생한다. 이런 걸 이제 구실로 삼아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마녀들을 색출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 재판소를 세워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마녀로 밝혀진 사람들은 뭐 화형에 처하고 수많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그런 점치고 이런 사람들,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됐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을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마녀 관련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재판을 받게 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움을 대상을 정해놓고 그거를 이용하는 권력자들이 항상 배후에 있어요. 그게 순수한 신앙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아주 완전히 원수 관계로 전쟁을 하고 죽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데, 마녀라고 그래서 그거를 재판해가지고 마녀로 밝혀지면 불에 태워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1만 명 넘는 이 사람들이 그런 마녀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독교가 권력하고 일치가 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 종교가 권력과 붙으면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때 권력하고 관련이 없이 초대교회처럼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든지 순수한 종교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머문다든지 그러면
종교 재판이라는 걸 할 수도 없거니와 기독교 이름으로 마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형하는 일들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 기독교가 유럽 전체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 교황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한국에서는 왕이 세워지면 중국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되듯이 유럽에서는 나라들이 왕이 세워지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영토라든지 뭐 이런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다 누구 손 아래 있는 거 하면 교황 밑에 전부 있었습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우리는 개신교인데 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개신교 국가하고 가톨릭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이태리의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의 세력과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독일의 영주들이 다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루터를 지지하면서 독일에서 1546년에서 47년까지 전쟁을 하게 돼요. 나라 간 전쟁이 아니고 이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프랑스에서도 개신교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프랑스의 황실은 가톨릭이고 귀족 중에서 위그노파라고 하는 귀족들이 개신교로 이제 자기들이 개종하면서 이게 또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을 36년 동안 하게 됩니다. 1598년까지 36년 전쟁을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가톨릭이 개신교로 전향한 위그노파를 학살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30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독일에서 시작했지만은 이제 그때는 벌써 다른 나라들도 이태리 중심의 이런 가톨릭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서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 그런 몇 나라들이 이미 개신교화되면서 독일하고 함께 이태리 교황청하고 전쟁을 3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 개혁이 아니 종교 전쟁이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톨릭 믿다가 개신교 믿는다고 그렇게 나라 간에 전쟁을 하고 한 나라 안에서 그렇게 36년 전쟁을 하면서 몰살시키려고 하고 이 무서운 일 아니에요. 같은 지금이야 다 같은 기독교라고 보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왜 그래야 되나 도대체. 그게 바로 권력이 거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을 누가 잡느냐. 그러니까 이 개신교 국가들은 이 로마, 이태리나 프랑스는 절대로 개신교화되지 않습니다.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들은 개신교를 지지하면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교황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이 권력이 이제 왕들이 영주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지기 위해서 가톨릭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종교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권력의 문제. 권력이 적을 만들고 적을 끊임없이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죽여서 없애는 이런 쪽으로 역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증오심이 빌미가 돼가지고 권력이 배후 조종을 하면서 종교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것이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던 것은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이 권력화되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배하려고 그러죠. 누구도 지배받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권력은 더 강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게 종교하고 결탁하면 이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이상 앞서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천주교가 들어올 때에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적어도 5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데 그 첫 번째 박해가 1791년에 전라도 진산, 지금의 그 옛날에는 산이 거기서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금산에서 두 사람의 천주교인이 윤지충이라는 사람하고 권상현이라는 서로 외종 친척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유명한 정약용하고 친척간. 근데 그때는 종씨들 뭐 같은 남인이라고 하는 사색당파 중에 하나 남인들이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제사를 거부하고 그 신주 조상을 모신 신주를 불태워서 땅에 묻어버렸는데 그게 나라에서 유교를 섬기고 조상 제사를 가장 중요한 효도의 이런 거로 문화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조상 제사를 안 지내고 신주를 불태우니까 이건 대역죄인이죠. 나라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두 사람을 참수형을 해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하게 유교하고 한국문화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주 5번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말씀드린 남인 중에 시파라는 당파가 권력을 잡을 때에 이제 거기에 천주교인들이 주로 많이 있는 그런 파예요. 그 파를 반대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자 할 때에 뭘 빌미로 삼은가 하면 천주교를 믿고 천주교는 조상도 임금도 모르는 대역죄인이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 권력 다툼에
희생이 된 거예요. 대원군 때는 1866년 대원군 때는 8,000명이 죽었습니다. 8,000명 이상이 희생을 당하고 불란서 신부도 9명인가가 그 바람에 순교하고. 근데 이게 쇄국 정책하고 맞물려가지고 국가 권력 다툼에 그런 희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움을 자꾸 강조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미움은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움은 잡초가 크는 것처럼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을 품는 건 힘들어도 미움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그리고 미움은 작은 씨가 생겨도 점점 더 커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 생기면 죽을 때까지 잘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쉽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마음이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면 관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두 사람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미움은 점점점 커져가지고 사탄이 공동체 전체가 미워하고 파괴적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공동체로 그렇게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 그러니까 아까 마녀 사냥, 십자군 전쟁, 이 개신교 가톨릭 간의 종교 전쟁, 그게 그렇게 커질 일이에요.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여야 될 일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주 작은 거를 지구가 떠나갈 정도로 막 키우면서 세상이 결국은 다 한꺼번에 같이 망하는 길로 가요. 그걸 제일 원하는 거는 사탄. 근데 사탄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이 두 번째, 권력을 원하는 사람. 그래서 미움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은 미움의 관계, 증오심을 폭발시키면서 자기들이 그 사이에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권력의 눈이 멀면 도덕도 윤리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권력을 쥐는 방법으로 꼭 미움의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죽어라고 미우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 편 되지 말고 누구 편 되라? 내 편.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제 그 속셈을 모르잖아요. 권력을 쥔 자들은 속에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무섭게 악하게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들은 이게 정신이 돌아가고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냥 패가 나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고. 말씀드린 불란서에서 가톨릭 세력과 위그노파가 전쟁을 30년 이상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죠. 같은 그래도 기독교로다 내려오던 나라에서. 그게 가톨릭의 황실 권력을 잡은 자가 가톨릭. 근데 전쟁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위그노파하고 황실 권력파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개신교를 불란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러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그거 한참 지나가지고
루이 16세 때에 다시 가톨릭이 또 개신교를 또 박해하고 하여튼 민족 안에서 이 미움의 씨가 한번 뿌려지면 그건 좀처럼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난민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좀 천주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들 중에 천주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게 유명한 풍양조 씨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완전히 천주교인들을 다 박멸시키는 그 정순황후라고 하면 여러분 사극도 나와요. 정순황후의 시절에 수렴 청정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역사에 피비린 사건들이 전부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잡고 싶으면 미운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미움을 빌미로 삼아서 패를 짓는, 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꾸 나쁘다고 만들어가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파멸시켜요. 결국은 모든 걸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그래서 개신교가 가톨릭하고 싸워가지고 그때는 자기들 그 각 나라의 왕들이 도와주니까 개신교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가톨릭하고 싸웠는데 그 다음에는 가톨릭하고 분리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는 왕들 앞에 납작엎드리게 돼요. 왕들이 도와가지고 군사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누가 권한이 세져요? 왕들이 힘을 잡아요. 그래서 각국의 왕들이 로마 교황청하고도 끊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가진 재산을 다 몰수해요. 왕들이. 그 재산들이 결국은 교회에 속했던 것들인데 사실은 로마 교황청하고 연결됐던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그걸 다 자기들 재산 몰수하고 교회는 그때부터 힘이 없어지고 이와 같은 결과예요. 교회가 권력에 붙어가지고 조금 득을 보는 것 같아도 그때부터 교회는 신앙적인 영적인 지휘력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 떠나고 권력자하고 붙어가지고 갈치 권력을 논아먹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들이 우선 당장 이용하기 좋으니까 이용하지만 권력자들은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교회가 그 밑에서 시녀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순수성을 잃으면 끝이에요. 순수성을 잃는 것은 미움의 세력들의 정신 못 차리고 가서 붙으면 그래서 교회는 권력을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교회는 원수 맺는 일 미워하는 걸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그게 나 혼자로 그치지 아니 자꾸 퍼지면서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요소예요. 이거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아주 생명과 같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현실 속에 혼란스럽다가도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대해야 되고, 저주하는 자에게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서 우리도 참된 생명력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이걸 이용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과 하고 거꾸로 우리는 달라고 그러면 다 줄 결심으로. 그래서 공격과 방어가 기독교에는 없어요. 그냥 공격도 없고 방어도 없고, 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방어하지 말라는, 공격은 둘째치고 방어도 하지 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 못해요. 이걸 함께 노력해가는 데가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서 정신 차려. 우리는 어느 당파에 속하면 안 돼요. 어느 권력을 지지해도 안 돼요. 그들이 뒤집어주면 교회가 그다음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건 비판하고 잘된 거는 협력하는 거지, 어느 한 파에 붙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